이제부터 사랑의 강단에 실렸던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세상은 장차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자기만 사랑하다가 망하는 세상과 자기를 잊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을 받는 세상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편치 않은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주께서 강림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받고 주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받으려면 받으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할 이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생겨나서 그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요한 1서 3장 1절 말씀대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몸에 나타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체의 신기한 구조 중에 우리의 머리를 보십시오. 또한 약 8만 개의 머리털과 232개의 골격과 400조의 세포와 250만의 땀 구멍,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기하고 묘하게 만드셨다고 시편 13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연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월 성신이나 호호탕탕 끝없이 넓고 넓은 천계를 보든지 물속의 곤두벌레나 꽃 한 송이 그리고 풀 한 포기를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음 방초 무성하게 우거진 숲풀과 향기로운 풀이 성하고 가을에는 오곡백과 풍성하고 겨울에는 백설 강산이 은세계를 이루어 보기 좋고 놀기 좋고 살기 좋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전부가 사랑입니다. 만물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서 하나를 주시면 상대적 사랑이지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정도 사랑도 없는 인간이라 해도 자식이 어디에 가서 잘 있어도 언제나 아들에게는 내 아들 내 아들 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고, 딸에게는 우리 딸 하며 애달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제가 김해의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할 때 그 교회의 여 전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 전도사가 청상과부로 무남 동녀를 길러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과년, 즉 결혼하기에 적당한 여자 나이가 되어서 사윗감을 골라 마음씨 좋고 가문 좋다는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사랑을 여간 많이 받아왔지만 신랑이 신경질이 있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부부싸움을 해 아내를 때려서 눈 두덩이가 부었고 쥐어박아 얼굴이 못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따리를 싸가지고 쫓겨온 것을 본 전도사는 기절하다시피 분개해서 에잇!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이놈하고 가서 좀 해봐야겠다 하고 딸을 데리고 가서 사위하고 한바탕 싸움을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이는 것은 관계치 않겠지만 순하고도 어린 딸을 저 하나 믿고 시집을 보냈는데 그 모양으로 만든 것을 보자 견딜 수 없이 분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자매님은 그 딸이 가서 사랑 많이 받다가 한번 매에 맞고 왔다고 분을 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구박과 학대를 받으셨는가 생각하여 보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실 때도 말구유에게 태어나셨으며 낳지 얼마 안 되어서는 헤롯이 죽이려 해서 교통이 불편한 그 당시에 머나먼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장성에서는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저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병들었을 때에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저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면 남김없이 설교해 주시고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산과 들에서 금식과 기도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랬건만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반항하여 마침내 그 독생자에게 온갖 모욕과 박해로 정죄하여 자기들을 생각하던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자기들을 만져주시던 그 손에 못을 박고 자기들을 염려하고 애타시던 그 심장에 창칼을 들이대며 발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또 죽으시면서도 행여나 성부께서 진노하실까 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애원하시는 주님에게 이리떼같이 달려드는 인간들을 다 진멸시켜야 마땅하지만 그 독생자를 죽이시고 악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라고 전도사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원수 죄인 사랑하여 희생하였네. 주홍같이 붉은 내 죄에 눈같이 씻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셨네. 둘째, 재림의 주님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주께서 강림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모하는 신랑 예수님 오실 날은 절박해 갑니다. 자연계의 징조를 보든지 국제와 사회의 흐름을 보든지 교회의 상태를 보든지 유대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최대의 소망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로 예수를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너희들은 예비하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택한 신부 맞으시려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속히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제인가 저제인가 눈물로 기다리는 신부 성도들의 순결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권세보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사랑의 성질에 대한 소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성질은 많이 애모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지요? 부흥회 하고 떠날 때는 신도들이 자기 이름을 쓴 사진까지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를 생각해 주려는고? 아마 며칠은 생각나겠지? 하지만 얼마 지나면 꿈에 떡 맛보듯이 생각날 것이다. 그래도 군산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 전도사 할머니가 제 사진을 성경 갈피에 붙여두고 15년을 기도했다고 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나 감사한지요. 오늘날 제가 이만큼 힘을 얻어 돌아다니는 것은 이 강산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까닭인 줄 압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것보다 저를 더 진정으로 기도하고 생각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바로 평안남도 대동군 시종면 건지리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하여 매일 4번씩 기도하신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벌써 17년 전에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또 저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서울 신촌 영단주택 17호에 사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생각한다 해도 제 아내만큼 저를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남의 영감을 생각할 수 있겠소?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고 하시는 그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를 많이 애모하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개 모든 인격은 생각을 많이 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을 많이 생각하면 수전노가 되고,
이성을 많이 생각하면 생마가 되고, 술을 많이 생각하면 술포대인 술주정뱅이가 되고, 아편을 생각하면 아편쟁이가 되고, 장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장사꾼이 되고, 농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농부가 되고, 정치를 생각하면 정치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를 많이 사모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예수의 인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부흥사 스펄전은 나는 15분 간만이라도 예수를 잊어버리면 타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제 새벽 기도도 변변치 못하고 해 뜨도록 늦잠만 자고 일어나서 시간 급하다고 밥 먹는 기도마저 다 잊고 한 절만 먹다가 아이고 식사기도 잊어버렸구나 하고 숟가락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책이나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아기 어머니는 아기 전 먹이다가 그대로 자버리니 글쎄 하루 24시간 주야에 몇 번이나 주님을 사모하고 교통하십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잠꼬대하는 신부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둘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 없이 지냈지만, 죄가 들어온 후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둘렀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의의 빛이시니 털끝만큼도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사귀었다 하면서 어두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외식의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적나라하게 주님 가슴에 안기십시오. 다시 말해서 양심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목욕통에 들어가려면 다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백지 한 장 가리움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전도사와 자는데 그가 내 이부자리를 자꾸 툭툭 건드렸습니다. 자다 깨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목사님,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회개하였다지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합니다. 아니, 전도사가 아직껏 회개를 못하였습니까? 하니, 변변치 않은 것은 회개하였어도 차마 말 못할 숨은 부끄러움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밤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그 죄 생각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다 일어나 같이 기도하자 그 전도사가 자기의 숨은 죄를 막 쏟아 놓았습니다. 차마 말 못할 모든 비밀의 죄악을 폭로할 때에 저는 참으로 주께 감사했습니다. 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였던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에게 고백하는 그를 위해 저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큰 기대를 가진 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셋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에는 작은 희생이 있고 큰 사랑에는 큰 수고와 큰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33년간 녹아지고 쓰러져 피땀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슨 수고와 희생을 아끼겠습니까? 할머니에게 장독같이 큼지막한 손자를 업혀 보십시오. 무거운 줄도 모르고 둥실둥실 내둥실 하면서 얻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바윗돌이나 나무 토막을 지워 보십시오. 손자와 같은 무게라도 아마 10분도 지지 못할 것입니다. 시집이 간 딸이 친정에만 오면 남편 몰래 아들 몰래 다 싸주며 어서 가져가거라 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를 사랑하면서도 주일 한번 지키기도 힘들어하고 연보 한 푼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새벽기도 한번 하기도 힘들어하니 이것이 진정 주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어느 교회 집회 중에 어떤 자매가 울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일마다 꼭꼭 10판씩만 연보를 했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그만 10판짜리를 잊어버리고 와서 헌금을 할 때에 연보대가 돌아오는데 핸드백을 열어보니 100한짜리, 100한짜리, 1000한짜리만 있고 10판짜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만 주일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색한 것이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고 할 것입니까? 하고 통회하였습니다. 그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도 덜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 제사를 하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300냥 어치의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3단 같은 머리인 숱이 많고 긴 머리로 주님 발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소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를 사랑함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다 승천하신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참말 당신은 나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며 애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못이 잔뜩 박힌 구둣발로 애인의 발등을 자꾸 밟아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한다면 그 애인은 분명 그 사랑 그만두어라. 이 사랑 2번 받다가는 정말 죽고 말겠소 라고 말하며 아픔에 못 이겨 애통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의 지체된 형제들을 중상, 모략, 비판, 미움, 질투, 다툼으로 유린하니 주님의 가슴에 그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참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주님의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서로 힘써서 사랑하자. 이제까지 사랑의 강단에 실렸던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성봉 died in Christ. 이성봉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alive to Christ in heaven.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And he is present before him.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임재하십니다. When we come for the Lord's Supper,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도 임재합니다. So let us join together now, renewing the covenant made at our baptism.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성만찬을 합시다. To die to self, 그 성만찬을 할 때에는 세례 때 우리가 맺은 언약, 우리 자기 자신에 죽고 to die to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죽고 and to be alive to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Let's join together with all those faithful who have gone before us. 그래서 그 우리 전에 돌아가셨던 하나님께 충성했던 신실했던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